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예가 1장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144면에 있는 예레미야 예가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한 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너희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불편하다. 아멘. 할렐루야.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고요. 또 며칠간 비도 오고 나니까 금세 또 가을 날씨가 되는 것 같은데요. 유난히 비도 많았던 여름이 지나고, 그렇죠? 어느새 백로라는 또 절기도 지났다고 합니다. 아침에 이슬이 맺히는 그런 절기가 백로라고 하는데요.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이슬도 맺히기 시작하고 점점 더 이제 좀 추위가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자,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이렇게 계절이 또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변화되어 갈 때 또 한 가지 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계절의 변화와 함께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 무엇일까요? 예? 예? 잘 안 들립니다. 예? 옷이 바뀌겠죠, 그죠? 의복 차림도 바뀌겠죠. 옷 차림도 바뀌시고 두꺼운 옷을 준비하시겠죠. 근데 또 하나 바뀌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감정도 계절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을을 누구의 계절이라고 부릅니까? 왜 웃어요 벌써? 벌써 왜 웃어? 계절을 누구의 계절이라고, 가을을 누구의 계절이라고 부르죠? 남자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남자들이 가을을 많이 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남자들이 가을을 탈까요? 왜 가을을 남자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나요? 예. 엊그제 수요일날 그런 일이 제가 있었는데요. 점심을 제가 집에서 먹고서 이제 오후에 다시 교육자실로 올라왔는데 만사가 다 귀찮은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설교 준비도 해야 하고 제자훈련 준비도 해야 되고 특세 준비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도저히 마음이 잡히지가 않아서 손에 일이 잡히지가 않아서 한참 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그런 일들이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의욕이 꺾이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때 그런 때 있잖아요. 있지 않으십니까? 요즘 제가 그런 기분들을 겪더라고요. 요즘 제가 그런 상황들을 겪던데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잠도 충분히 잤고요. 컨디션도 괜찮고요. 큰 문제나 염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혼자 이렇게 기분이 울적해지는 거죠. 감정이 이제 침울해지는 그런 순간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왜 이렇게 의욕이 떨어지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조금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 계절과 연결된 어떤 정말
이유가 있는, 근거가 있는 그런 원인이 있더라고요. 가을이 되면서 이 여름보다 일조량이 적어지는 거죠.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회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 밝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깜깜해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을이 되면서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멜라토닌. 이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이냐면 잠들게 하는 호르몬이죠. 깊이 잠들게 하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것이죠. 잠이 오게 하고 의욕도 떨어지게 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일조량이 적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냥 찾아오는 우울감이 아니죠. 그냥 원인 없이 생겨나는 그런 어떤 의기소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을이 되면서 일조량이 줄어들면 이 항우울 효과가 있는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답니다. 세라토닌은 적게 분비가 된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제가 이렇게 의욕이 떨어진 거는 의욕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신선한 바람이 불면서 왠지 모를 이런 발라드가 요즘 떠오르고요. 그렇죠? 옛 추억이 떠오르고요. 슬픈 노래들이 떠오른다. 이런 건 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갑자기 뭐 원인 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아마도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들에게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을을 남자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적게 분비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테스토스테론은 비타민 D와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비타민 D는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햇빛 일조량과 연결되는, 잘 알고 있네요. 똑똑한데? 저는 이번에 공부했는데, 일조량이 적어지면서 비타민 D가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적게 분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남자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옆에 계신 남자분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가을을 타시는군요. 한번 가을을 타시는군요. 예,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너무 깊게 타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타지 마세요. 가을 너무 깊이 타지 마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을이 오는 게 느껴지십니까?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현재 어떤 상황에 내가 외롭다라고 느끼십니까? 남자들은 가을 바람이 불면, 옛 추억이 떠오르면 외롭다고 느껴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공감에 대해 살펴보았죠. 자신의 삶의 처지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공감하며 그 주변을 품고서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눈물과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같이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가 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오늘 제목이 그렇죠? 아무도 위로해 줄 리가 없을 때. 그렇죠? 아무도 위로해 줄 리가 없을 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누구의 도움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함이 그 선지자에게 엄습해 오던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이 그런 대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해놓으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힘들어나이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 선지자가 놓여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무도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가 없는데, 근데 심지어 내가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신음하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아무도 위로해 줄 리가 없는 그런 형편의 그런 처지의 선지자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한숨과 탄식이 밀려오고 마음에 깊은 병이 깃든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이 예레미야가 놓여 있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이런 상황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국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며 멸망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괴로움 가운데, 모든 아픔 가운데 예레미야가 아파하는데, 근데 이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민족이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지금 처녀들이 사로잡혀가며 청년들이 끌려가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도 그분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하며 어긋난 길로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이런 심판을 당하고 괴로움의 자리에 던져져 있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상이 어떠합니까? 어떤 현실이 예루살렘에 던져져 있습니까?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다. 이게 얼마나 처참한 장면인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다. 배신하고 속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어른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양식을 구하다가 얻지 못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절하고 있다. 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려고 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었냐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애굽이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 애굽을 힘입어서 그 모든 위기를 헤쳐나가 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드기야 임금 때예요. 그 유다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이 군대를 몰고서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면서 함락시키려는 그런 모든 전투가 벌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동맹을 체결했던 애국 군대가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이 유다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건지기 위해서 애국 군대가 이렇게 그들 가운데 도움으로 찾아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바벨론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 포위를 이렇게 뚫고, 그렇죠? 예루살렘 포위를 이렇게 내려놓고 애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처럼, 애국과 전쟁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를 그러자마자 애국이 주례나를 쳐버립니다. 걸음만 나설다가 도망 쳐버렸던 것입니다. 도와줄 것처럼 올라왔지만 거대한 바벨론 군대, 사네립 장군의 군대를 보자마자 애국 군대는 완전히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다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나를 속이고 있는, 배신하고 있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성 안에 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음식을 구하였지만 전혀 찾을 수가 없어서 기진맥진하고 기절하고 마요. 그죠? 완전히 기력이 당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처지에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던져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 애가를 짓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왜 그렇게 더욱 고통스러워하며 왜 그렇게 아파하면서 그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선지자의 마음이 더욱 괴롭고 외로운 것이냐? 2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지금 이런 예루살렘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누구도 위로해주는 자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이런 그들을 일으켜주며 힘이 되어줄 자가 없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예루살렘의 처지를 바라보고 목격하고 주변에서 다 알고 있는 그 이방 백성들이 어떻게 이들 앞에서 행동합니까? 조롱하며 비우는 거죠. 21절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겁니다. 비웃고 조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더욱 아프게 또 외롭게 만들었던 것인데요. 저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조국의 멸망당한 형편 가운데서 그렇죠? 이런 아픔과 괴로움의 처지에서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선지자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 모든 아픔을 가지고서 이 모든 괴로움을 가지고서 이 외로움 속에 하나님 앞으로 선지자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이 대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지금 선지자가 그 모든 괴로움을 가지고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도 위로할 자가 없는 그 처지의 형편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선지자 같은 것입니다. 저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는 그렇죠? 바벨론 군대의 그 칼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모든 형편 가운데 던져져 있고 집안에서는요. 죽음 같은 것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 기절하며 기력이 다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선지자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일이 잘 풀리고 유쾌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없고 즐거울 때에만 그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역경도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큰 괴로움과 슬픔의 일들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질문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때로는 우리가 겪는 질병 때문에 우리 가정의 아픔 때문에 사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처럼 아무도 위로할 리가 없을 때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고 일으켜줄 리가 없고 이
삶의 자리에서 건져줄 이가 없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은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다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 삶에 있어서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을 떠올려 보니까요,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서 전임 사역을 시작하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요즘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은 노회 시즌인데 노회를 준비하고 있고, 어제도 시차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노회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의지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는 그런 외로웠던 시기가 저에게 있었는데요. 2011년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 제가 통영으로 내려갔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저희 가정이 통영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놀러 가본 적도 없는 그런 통영의 저 남쪽 동네에 그때 저희가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1년 반이 지나고 담임 목사님 사임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 저희를 부르셔서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1년 반 동안 열심히 살고 잘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했었는데, 교회와 목사님이 잘 맞지가 않아서 7년 만에 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큰 어떤 문제나 과실이 있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시는 그런 상황. 근데 부목사는 저 혼자였고요. 또 전임 전사님들 한 분이 계시고 또 교육 전사님들이 계시는데, 근데 제가 주일 예배도, 새벽 예배도, 오늘 같은 금요기도에도, 장례도, 성경 공부 모임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7개월 동안 경험해야 했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무려 7달 동안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이 시간들을 저에게 맡기시나 보다, 훈련시키시나 보다 생각하면서 감당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그 7달이 저에게 있어서 정말 많이 훈련이 되었고 또 연단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사역적으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그 7달의 시간이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7달의 시간이 지나고 12월 달에 새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새 목사님 오시고 이제 교회를 새롭게 꾸려가고, 또 저에게도 저희 가정에도 조금 더 같이 하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는데 같이 또 있어달라고 하셔서 그 다음 해를 저희가 시작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노회에서 이 목사님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내막을 알고 보니까 노회에서 한 목사님을 그 교회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이제 일들이 진행되어 있었는데,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모시게 되니 그게 이제 좀 마땅치가 않아서 이 새로운 목사님을 임명을 처리해 주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제 트집을 잡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이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새롭게 꾸려가는데 노회가 도와주지 않으니 노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경남 노회였는데요. 경남 동노회로 옮겨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노회를 탈퇴하고 다른 노회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노회랑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교파로 나가야 되겠다. 독립교단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면서 성도들 마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회에서 이런 상황들을 알고서 노회를 탈퇴하고 교단을 탈퇴한다는 이런 소식들을 알고서 교회 상황을 이제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시 노회 안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노회 안에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를 부르는 일이었어요. 노회가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함께 결의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 얼마든지 뭐 방법들이 있는데, 노회에서는 교회를 붙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취한 방법이 부목사가 이제 노회 소속이잖아요. 그럼 저를 불러서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 7달 동안 담임 목사님이 없는 시간에 너희가 어떻게 했길래, 부목사가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노예를 떠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느냐, 또 교단을 탈퇴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저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조사처리위원회가 노예에서 꾸려지고요, 또 저에게 등기를 보내고 저에게 출두 명령이 떨어졌는데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조사위원회 제가 찾아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 이름이 그래도 대범이잖아요. 제가 용감하게 안 갔습니다. 그 노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이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새롭게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노회가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꿍꿍이를 가지고 이리 휘두르고 저리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저기에 제가 쫓아갈 필요가 없다, 반응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등기가 왔는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두 번째도 안 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환장이 날아왔는데, 이게 등기가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전화가 옵니다. 믿음 없이 되세요? 집에 계십니까? 그러면서 등기가 날아오는데 좀 무시무시하거든요. 소환장, 이게 당신을 놓고 목사직을 면직 제명시키는 그런 안건이니 몇 달 며칠에 몇 시까지 출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소환장을 제가 세 번째 받았는데, 이번에도 안 가려고 했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래도 노회에 생각이 있는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정말 저를 걱정하시는 그런 전화였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와야 돼. 지난번 2번 그 조사위원회가 8명씩 모였는데 제가 오지 않아서 허탕을 치고 무산이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소환 명령이 떨어졌는데, 오지 않으면 정말 이제 목사직이 면직이 되고, 그래서 제명이 되는, 우리 합동 측 교단에서는 사역을 할 수 없는 목사가 아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 어디 와서 그래도 죄송하다 하고, 장로님들 하시는 일에 부목사가 뭐 힘이 있냐고,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세 번째 그 소환의 날짜에 제가 그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오후에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면서 너무 외롭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7달을 어떻게 버텼는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제가 견뎌냈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그렇게 지나왔는데,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제 목사직을 놓고 쥐고 흔드는 목사님들, 정치하시는 분들, 그 틈바구니 제가 가봤더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앉으면 8분이 이렇게 디귿자로 저를 이렇게 감싸고 앉아서 재판을 하는 거죠. 정치 부장이 앉아 있고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앉아서 8명에서 저에게 취조하시고 물으시고, 네가 어떻게 했길래 교회가 그런 상황이 되었냐, 너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으시는데, 제가 사실은 그 세 번째 소환에 응하고 가면서 한 가지 정리를 하고서 갔습니다. 교회와 노회가 계속해서 마찰이 되는 상황 가운데 그 사이에 제가 낑겨 있는 거잖아요. 저 때문에 이제 장로님들도 교회도 노예 탈퇴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또 교회가 하려는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고 저를 계속 신경을 쓰시는 상황들을 지나오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했던 게, 여기까지가 제 역할인가 보다,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그런 시간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세우신 목사님께도,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사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장로님들께도 제가 이제 그동안의 어려운 시간들 지났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니
목사님과 함께 꾸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노예에서 저 오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신변 정리를 하고서 그 조사처리위원회 가서 제가 교회를 사임할 생각입니다. 교회 더 이상 제가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랑 이제 교회는 이제 헤어질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왔다. 그래서 제가 살아남았다. 만약에 세 번째 제가 가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제 목사 안수 증명서를 띄면 거기에 빨간 줄이 이렇게 칠이 당했던 그게 나오든 아니 목사 안수 증명서가 나오지를 않았든지 그런 총에서 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든지 그런 시기들을 지나며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가 2013년 2월이었거든요. 2월 달이면 어떤 시기죠? 교회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고 뭐 교회들마다 뭐 한 해 사역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2월 말에 사임하고서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야죠. 사역지가 있어야죠. 부르는 데도 없고요. 갈 수 있는 데도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실지를 생각하면서 박차고 나왔어요. 그 상황을 다 장로님들 계속해서 붙드시고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버텨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교회가 더 이렇게 회복되고 은혜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자리에 목사님 그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같이 버텨왔는데 조금 더 가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님 뜻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2월 말에 사임을 하고 나오는데 너무나 외로운 거죠. 너무 이제 쓸쓸한 겁니다. 날도 춥고요, 부르는 데도 없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이끄실지, 어디로 데려가실런지 그런 막막한 심정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제가 지금 오갈 데가 없지요? 그랬던 제가 지금 빌어먹고 있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그 외로움 가운데, 그렇죠? 아무도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렇죠? 백성들의 삶을 보아도 그 하나님 앞에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죠? 거룩한 삶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면서도 도움을 요청했던 애국도, 그 어떤 민족도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처지와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 기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또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며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의 삶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